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고요. 17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를 얘기합니다. 31절부터 47절까지는 기타의 증거,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성경의 증거, 또 타인의 증거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6절에 이 38년 된 병자,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먼저 제가 읽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든지 낫게 되는 거죠. 5절,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신하였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자, 여러분이 아시는 38년 된 병자가 누웠던 그 병자가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라는 사실입니다. 뭐 10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40년도 있고 그런데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까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고친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 은혜, mercy, grace 이런 뜻이에요. 그 뜻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낫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는데 양문입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문.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 양, 염소, 소, 송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이 뜻은 바로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우리의 산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항상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기에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여기서는 가끔씩 그 천사가 그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럴 때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38년 된 황자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38년째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동하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38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38년이라는 단어인데 38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38년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신명기 2장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아시죠?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근데 이 40년 광야 생활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처음 2년과 나중 38년입니다. 2년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가지고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한 이들이지만 거기를 갔다 보니까 하나님도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신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두 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이 광야에 죽기까지 38년을 기다렸다 합니다. 38년은 저주의 숫자입니다. 출애굽한 모든 남자가 60만 명인데 이들 중에 두 사람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죽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살아남은 가나안 땅 들어간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왜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하나님의 불신한 태도를 가졌지만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불신했던 그 사람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하나님의 광야에서 38년 동안 죽었던 고통 고난하고 죽었던 그들과 같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치의 병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죽어가는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이 사람과 같은 처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런 상태였고 베데스다에 연못에 있어도 아마 기대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50년 넘어 있는다 할지라도 살아있어서 그때까지 있는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자기보다 먼저 들어갈 테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오기 전 율법의 시대에 때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구원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이 사람이 치유된 겁니다.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 보니까 38년이 된 이 사람이 병을 낳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병이 났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병을 고쳤을까? 우리가 이걸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첫째,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물어볼까요? 아, 예수님 보면 몰라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여기 왜 있겠어요? 낫기 위해서 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 꼭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고치는 방법은요, 항상 그의 믿음을 보시거나 아니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눈을 뜨고자 하느냐? 보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시죠? 예수님은. 그러나 꼭 물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낫고자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렇게 있는 이유가 나는 낫고자 하는데 물이 통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노력을 하는데 나는 낫고자 하는데 내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왔을 때 그의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고자 하고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워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라.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날 수 없으니까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손이 마른 자에게도 너희 손을 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덤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있는 사람하고 일어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니, 광풍이 불어가지고 다 배가 뒤집어서 제자에 다 죽는다고 아우성 치는데도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져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 하니까 일어나요. 죽은 자에게 일어나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요.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만 보면은 나는 못 일어나는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믿어. 그런 사람은 나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난 거는 예수님께서는 알죠.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인데 그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자기가 일어나려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니까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을 예수님은 그대로 무시합니다. 죽은 자도 일어나라 그러고 광풍도 잠잠하라. 물 위로 걸어가라. 이 자연 법칙을 초과하는 초자연 법칙에 의가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네 자리를 들어라. 그 다음에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38년 동안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고 나가니까 이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에 그를 잡고 있던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실 병 나는 게 뭐합니까? 나중에 또 병에 또 걸릴 수가 있어요. 병 나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냐?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왜 죄가 들어오고 왜 악이 들어오고 병이 들어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이 난리가 들어오고 이 악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건 안 됐는데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고 나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아니 무에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 병 하나 못 고칩니까? 그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이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일을 통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했기 때문에 그를 죄인 취급하고 예수님을 핍박한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이 안식일 사건으로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큰 일들은 다 안식일 범했어요. 안식일 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했을까?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왜 안식일에 많은 이적을 행하고 죽는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할까?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몰라서 그럽니까? 만약 안 되면 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안식일 개념이,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병든 자, 안식일 날 병든 자 고치지 않아, 죽은 자 살리지 않나, 아니 오병이의 역사를 한다, 이 많은 이적과 역사를 안식일 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다 보니까 몰라서 잊어버려가지고 안식일인지도 몰라가지고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안식일 날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게 됐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 하면 십계명, 율법을 생각합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정말 안식일이 율법입니까? 아니죠. 안식일은 율법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제7일 날 하나님이 안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주일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 날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서는 이것이 고지그대로 7일 안식일 날 무조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개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을 바꿔주려고 안식일을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얘기해요. 그러면
또 3장, 마가복음 3장 4절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낫겠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낫겠느냐? 이러면서 안식일과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의 옳고 그름,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쭉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요,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일을 쉬어야 옳다. 그게 안식이다. 라고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6일 일하고 제7일째 집에서 쉰다고 진정한 안식이 옵니까? 진정한 안식은 하루 쉰다고 안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올까요? 진정한 안식은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쉰다고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안식은 되겠죠. 진정한 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평안을 주라. 가볍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하에 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안식일 날 그냥 쉬고 연식에 일하지 않으면은 그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목적이라고 잘못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식일 날 교회에서 모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에 있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